스가랴 7장을 읽었는데요. 스가랴서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주전 520년에 선포되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6장입니다. 7장에서 8장은 이로부터 약 2년 후인 주전 518년에 베델 사람들이 제기한 금식일 논쟁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이로부터 약 40년 정도 지난 후 주전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깊은 영적 회의와 믿음이 사라진 세대를 향한 권면으로 이렇게 스가랴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주전 518년에 주어졌던 베델 사람들이 금식일 논쟁을 금식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7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은 베델 사람들의 제5월 금식 여부 질문과 답변에 앞선 신구 세대의 신앙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537년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즉 고향으로 귀환하죠. 포로에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성전 건축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벽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했고 이 결정은 내외적으로 심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성벽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안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예루살렘 이 들판에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다른 데 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이주민들이 귀환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한 부류가 베델에 가서 살았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죠.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약 2년 정도가 흘렀을 때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대표단을 보내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식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공식 질의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게 그 질문이에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이제까지 행해 왔던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해야 됩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주전 586년 5월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요. 남유다가 멸망한 달이 586년 5월이에요. 성경에는 5월 7일로도 기록되어 있고 5월 9일로도 10일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5월이라고 한다면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고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은 그날을 금식일로 지정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금식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날,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날,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날 하면서 그 날이 되면은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무려 68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때로부터 68년 동안 매해 그 날이 되면 5월이 되면은 그 날을 기억하면서 통곡하고 울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도 행하잖아요.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날이 되면 지금도 해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울고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사라진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행사를 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68년 동안 이어오던 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베델 사람들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지내오던 금식일을 이제 지켜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됩니까? 이제도 지켜야 됩니까? 왜냐하면 제2성전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지 19년이 지났잖아요. 이미 19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제2성전을 짓고 있는지도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 날을 기억하며 그날에 금식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동일한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의회 나라가 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날 경술련에 일어났다고 해서 경술국치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한일 합병이 된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경술국치일 날짜요. 8월 29일이에요.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된 날, 나라가 망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경술국치일이 1910년은 알아도 8월 29일은 기억을 못해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독립했잖아요, 지금. 광복절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이지 경술국치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 베델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고향으로 이제 되돌아왔잖아요. 제2성전 짓고 있는 마당인데 나라가 망하던 날의 고통을 되새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질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상당히 진취적이죠. 미래지향적인 것 같고 또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정작 하나님의 답변은 의외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베델 사람들이 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인 스가랴를 통해서 이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무려 정확하게는 68년이에요. 68년 동안 금식하며 지내왔던 날들을 가리켜 그날 너희들이 금식한 것이 나 때문에 한 거냐? 쉽게 말해서 나 때문에 금식했어 너희들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퍼서 그날을 금식하기로 결의하고 이제껏 지켜온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 금식 가운데 도대체 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했냐는 거예요. 금식을. 여러분 금식은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정치적인 행위입니까? 금식은 종교적인 것이에요. 신앙적인 것이에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동기로 금식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이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슬퍼서 성전이 무너져서 참담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억울해서 그날의 고통 잊지 말자고 결의해서 금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너희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영화롭던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지, 왜 이런 거 묻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거 묻지 않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저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서 금식한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명령하셨어요. 딱 하루.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신년 1월 10일. 신년이 1월 1일. 로시 하나냐고요. 그리고 욤 키프루. 대속죄일이 되면은 1월 10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하는 날, 그날에 금식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식일은 단 하루예요. 대속죄일. 하나님께서는 그날만큼은 너희가 너희 죄를 위해서 금식하라. 그러니까 금식은 뭐와 연관이 돼 있어요? 회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자유. 모든 것을 회복해 주는 것.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의적으로 금식일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금식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희는 이날 나라가 망했으니까 금식해. 이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의를 해서 그날 우리가 금식합시다. 5월에도 하루 금식하고 7월에도 하루 합시다. 7월은 무슨 날입니까? 유다에 남아있던 총독 그달랴가 피살된 달이 7월이에요. 그 7월에도 합시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 막 한두 번씩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자랑하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금식을 그렇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자기들이 결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데 그건 너희를 위해 하는 거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다. 금식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금식의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 이 글을 모르지 않았잖아요. 이미 100몇십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의 글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금식의 목적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1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금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고 왜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항변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즉 금식의 형식이에요. 그들은 형식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뭡니까? 사회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 누구예요? 너희들이 안식년 지키지 않지, 희년도 지키지 않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노예로 삼고 있는 그 너희 형제들 풀어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그들로부터 그들 구원해 주라는 겁니다. 멍에의 줄 끌어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거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 금식기도 지금 어쩌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기도의 정신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린 금식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 그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그런데 금식기도의 정신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금식기도는 풀어주는 거예요. 나로 인해 내가 올감했던 그 모든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모든 행위 일일이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줬다면 금식기도하면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금식기도하면서 그에게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면 금식기도하면서 그에게 가서 그 훔친 것을 4배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금식기도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에게 쓰여져 있던 그 악의 멍에들을 꺾어버리는 것. 그게 내 멍에가 돼서 죄짐이 돼서 지금 내 어깨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꺾으란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잘못했던 것들, 내가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이 생각나면 일일이 다 그거 다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제 잘못하진 않았지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선행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유리하는 빈민이 있으면 집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헐벗은 자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것, 즉 선행을 베푸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7장에서도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금식하는데 매년 5월 되면 금식하는데 이런 정신 가지고 해? 이겁니다. 너희들 이런 정신으로 금식하는 거야? 금식하는데 너희들 사회 변화가 돼? 금식하면 사회가 변화되는 거야. 대속죄일에 금식을 해야 된다면 모든 사회가 리세팅 되는 거예요. 모든 멍에가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금식을 통해서. 그래서 사회가 바르게 정의와 공의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의 금식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매년 그렇게 금식하는데 그래, 이런 관계가 있어? 없잖아요. 그냥 그날만 되면 기계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하는 금식이냐?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하여 하는 금식이냐? 아니라는 거죠. 금식하는데 회개가 없고 바로 잡는 삶에 바로 잡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식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내 멍에를 꺾는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 내가 이제까지 잘못 행했던 그 모든 멍에들, 내 어깨 위에 있는 그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금식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초하는 시간이 금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기도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멍에를 끌어주고 금식 기도를 제대로 하면 사회가 리세팅 되겠죠. 그렇죠. 모든 멍에가 다 끌어지잖아요. 대속죄일 1월 10일에 모든 사람이 자유하게 되잖아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금식 기도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회복. 사회가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돼요. 무엇보다 내 삶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금식 기도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 회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금식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금식을 행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것이 금식 기도를 제대로 이행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금식의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 없이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금식일을 정해서 매년 5월, 7월 금식하는데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절대로 너희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헛된 것을 하고 있다. 68년 동안 헛되게 금식해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헛되게 잘못된 관행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되고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